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참 아버님 모시고 뜻길에서 희생의 길을 걸으신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주하 순회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믿고 힘쓰는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인데요. 양력 1922년 12월 17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 이화여전에서 음악과를 졸업하시고 보건사회부 사무관으로 근무하셨고 1955년 통일교회에 입교, 57년 장충단 공원에서 노방 전도하시고 1960년도 초에 전국 순회사를 역임하셔서 많은 활동하시고 또 인천 지역장을 또 활동하시고 1980년 11월 17일 독일 사람 오토 발트너라는 분과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단독 혼자 한 쌍. 1983년 3월 도독, 그러니까 독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신 귀한 선배님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한 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요, 1965년 10월 10일 참 아버님께서 제1차 세계 순회를 하시고 귀국하셔서 본부교회 되겠습니다. 전 본부교회의 환영 귀국 순회 환영해놨어요. 환영 집회가 말씀 집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유효원 우리 협회장님 메모하시는 모습 있고 태극기도 이렇게 종으로 딱 걸어놨네요. 예, 이렇게 종으로 걸어놓고 통일기도 종으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본부교회 그 당시 모습입니다. 단상도 강대상 이 앞에 말씀 단도 상당히 낮습니다. 예, 마이크도 하나 딱 이렇게 있고 예. 단상 앞까지 바로 코앞까지 식구들이 전부 다 이게 총총히 앉으셔가지고 뭐 말씀 메모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 되겠습니다. 예. 요 장면은 참 아버님께서 지방순회 중 광주에 들르셔서 요 앞에 식구들님들 많이 계시는데 요 무리만 나오는데 아버님 말씀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웃으시면서 이 손을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장면. 65년도의 모습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우리 어머니들이 전도 나가서 활동하던 모습 되겠는데요. 요 보면 칠판도 조그만한 거 이런 걸 구입을 해가지고 잘 사는 길은 바로 아는 데 있다. 이렇게 딱 써붙여가지고 아주 좋은 말 썼네요. 잘 사는 길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는 데 있다. 유리동 지역사회학교 부인반 1동 이렇게 해서 이걸 딱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막 강의를 하고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보면 전부 다 한복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웃돌이하고 이게 치마 이렇게 전부 이렇게 인식 있고 옷걸음 다 매셨어요. 전부 다 이런 모습입니다. 머리도 뒤로 다 요새처럼 막 파마에서 뽑고 이런 그런 머리 별로 없고 전부 뒤로 이렇게 묶으시고 예, 전부 다 이런 모습 예, 당시 모습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 여기 참 아버님 되시는데 높은 산에 정상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좀 식구들도 이 밑에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맞춰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산지 사방으로 편안들이 앉아야 되고 잘못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아버님은 양복을 탁 입으시고 예, 이렇게 서셔서 말씀하시고 식구들은 이렇게 들으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 지금 바위 투성인데 여기서 집회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산에 막 사람들 올라와서 자기 이름 막 되게 세게 난 데 있네요. 이름을 막 세게 난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 장면은 가까이서 본 장면인데요. 비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산 같은데 우산도 아버님 쓰시고 무리에 이렇게 우산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버님은 항상 이게 중절모 그 당시에 아주 멋있는 모자가 되겠습니다. 예, 쓰시고 여기는 음식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식 드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장면은 어디 개천이 이렇게 흐르는 경치 좋은 아주 높은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야산 같은데 올라오셨는데, 여기 누워 계신 분이 유효원 협회장님 되실 것 같습니다. 아버님 계시고, 요 초창기 식구님들, 선배님들 앉아 계시고, 여기 어떤 예쁜 여자분이 노래 손도 이 다소곳이 딱 잡고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들으시는 장면. 아버님하고 유효원 협회장님 중절모 멋지게 딱 쓰시고 이렇게 다리 탁 펴시고 노래 듣는 장면. 아주 재밌는 장면 되겠습니다. 학생들도 학생복 입고 많이 와 있습니다. 예, 주로 여자들만 주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1950년대에 우리 장충단 공원입니다. 김주아 오늘 주인공 우리 선배님의 권순혜사님의 노방 접대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예, 초창기에 이 장충단 옛날 사진 되겠습니다. 공원 되겠습니다. 장충단 공원. 이것도 이제 옛날 사진, 장충단 공원 안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 하여튼 공원에서 노방 전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장충단 공원 안에 있는 무슨 다리가 되겠습니다. 예, 장충단 공원. 이 야간에 불빛을 보며 찍은 모습 되겠습니다. 장충단 공원 되겠습니다. 요 어디 사람 많이 모인 데서 칠판 걸어놓고 노방전도 하신 그 역사적인 장충단 공원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김주하 우리 순회사님의 신앙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힘쓰는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 되겠습니다. 김주하 우리 순회사님. 나는 평안북도 정주군 정주 아버님 고향 정주군 관주면 초합동 1569번지에서 태어났다. 선생님의 생가인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와는 약 10km 떨어져 있고 고 유효원 협회장과는 같은 면에 속해 있다. 우리 집안은 모든 것이 오로지 조상님의 언덕이요 신의 덕택이라고 철저히 믿으면서 평탄하게 살아왔었다. 그러나 조부와 할아버지와 숙부 두 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사촌 삼남매가 단시일 내에 병사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그 많은 우상들을 불살라버리고 조상 모시는 신주단지 이런 거 다 불살라버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돈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다. 그래서 교회 보직을 맡고 있던 두 숙모는 부담없이 집에서 집회를 가졌다. 그래서 크고 작은 잔치가 늘 계속됐기 때문에 항상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성악의 소질이 있던 어머니는 결혼 후 아버지와 함께 동경 유학을 갔으나 병이 나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왔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도 인재를 길러놓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에게 다시 먹힌다고 하시면서 저녁마다 집에서 야학을 하시는 등 문명퇴치 운동에 앞장서셨고 사립 영창학교를 창설, 유경사업을 펼쳤다. 어머님이 문명퇴치를 위해서 아주 큰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한편 재주가 있고 똑똑한 남녀 청년들을 찾아다니며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주지시키셨다. 고 유효원 전 협회장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유 협회장은 사촌 오빠와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 집과도 가까이 지냈다. 두 사람 모두 의학도로서 뛰어난 수재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 저 두 사람이 반드시 큰 몫을 당담하게 될 것이라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어머님이 사람 알아보는 또 눈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은 재산이 많았으나 남자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늘 친척 사이에서는 재산 관계로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돈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목격하게 됐고, 가난해도 평화롭고 단란하게 살아가는 집안의 아이들이 부럽기조차 했다. 순수한 마음. 대학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음악 공부를 하기로 하고 교회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화여전 음악과 피아노과를 택했다. 예과, 본과 1학년까지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면서 성서와 종교 서적에 탐닉했으나 어릴 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 비판적인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 2학년부터는 점점 성서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신의 실존조차 믿어지지 않는 경지까지 갔었다. 어머님이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믿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멀리하게 됐으며 졸업 후에는 아예 교회와 발을 끊고 세속적인 호사와 사치 생활에 물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해방 후 공산당국으로부터 전 재산을 몰수당한 후 전 가족이 남하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생활일 기반이 닦아졌을 무렵 6.25 동란으로 남자 동생 한 사람만 남기고 전 가족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다 죽고 남자 동생 한 사람만 살았어요. 자기하고 6.25 전쟁에 뭐 잃어버린 죽었는지. 그 남자 동생이 누구냐면 미국 시카고 한인교회장인 김기훈 씨의 아버지가 우리 김주아 우리 순회사님의 남동생 되겠습니다. 그 후 얼마간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 오고 미칠 것만 같았다. 유별나게 머리가 좋고 사랑스러운 두 동생까지 잃어버리고 난 뒤 나의 마음에는 그들 곁으로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두 동생을 잃었으니까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이런 마침 이런 상태에 참 있다가 마침 보사부 우리 김주아 순회사님이 보사부에 근무했는데 보사부 분여국 직원 한 사람이 하루는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유효원 선생 아세요?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꼭 한번 오라고 하십디다. 그분이 통일교회에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치에 맞고 흥미롭다는 것이었다. 이미 통일교회에 대한 풍문을 약간 듣고 있던 터라 또 갔다가 실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나 열심히 건의해서 퇴근 후 흥인동 교회를 찾게 됐다. 이분을 전도한 분이 이소담 순회사님 되겠습니다. 자꾸 건의해요. 교회 가자고. 그곳에서 10여 년 만에 유효원 선생을 만나게 됐는데 전과는 표정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서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나는 조금만 듣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이었으나 나를 인도한 분이 이소담 순회사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광건하다시피 해서 그날 밤새도록 듣고 그 이튿날도 종일 강의를 들었다. 유 선생같이 머리가 좋고 훌륭한 분이 저렇게 취할 수 있다면 믿어도 되겠다고 안심이 됐으나 갑자기 엄청난 말씀을 들으니 얼떨떨하여 집에 가서 다니던 목사님에게 여쭤볼 생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표정으로 3일간은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탕감을 받아 어려운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소담 순회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 말하는 데 가면 내가 병난다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편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병이 나면 너무 미안하지 않나 생각되어 3일간 원리 말씀을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착잡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았다. 그 다음 다가온 주일 예배에 꼭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예배 직전에 유효원 선생이 찾아오셔서 주아씨 이 유효원이 잘 알디요? 내가 머리 좋고 똑똑하디요? 내 말 믿겠소 안 믿겠소 하며 갑자기 무섭게 다고치며 묻는 바람에 믿지요 하고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배 후 새 식구 한 사람이 나왔으니 박수로 환영합시다 하기에 내가 일어서서 인사를 함으로써 마침내 새 식구로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 하늘이 그렇게 몰아치신 것 같았다. 이렇게 되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나를 위해 기도회를 가지는 등 부산을 떨었고 친척 친구 가운데서 큰일 났다고 야단이었다. 그러자 나는 본격적으로 원리 공부를 시작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어도 집에 가면 어렵고 나름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아 알쏭달쏭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서 이곳이 내가 정착할 곳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 또한 여기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다시 갈 곳이 없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다. 그러던 중 7.4 사건으로 선생님과 유 협회장님 그리고 그 외 몇 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입감되시는 순환이 닥쳐왔다. 나는 대단히 분개했다. 죄인들은 저렇게 거리에 할보하는데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재판을 받고 구속을 받아야 되느냐는 분노와 더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일교회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구속되면 교회를 그만두는데 이번은 반대로 의문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워 혼자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가서 기도드리기도 하고 감히 자리를 깔고 편안히 잘 수가 없어 요를 깔지 못하고 밤새워 기도하며 원리 공부에 몰두하게 됐다. 아버님이 감옥에 가셨는데 내가 편안히 잘 수 있나 해서 방 안에 요도 안 깔고 밤새 기도하고 원리 공부한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무실에 나가도 마찬가지였다. 틈만 나면 원리 공부를 하고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올렸다. 기도는 해도 끝이 없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장시간 기도를 드린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겪었다. 하루는 사무실 전체에 선생님 분신이 꽉 차서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히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부끄러움이 몰려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었다. 아버님이 방 안에 여러 분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는 선생님의 머리 위에 빛나는 면류관이 쓰여졌다가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6차례 반복한 뒤에 7번째는 선생님께서 완전히 머리 위에 위험있게 건간을 쓰시고 계시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건간이 날아가는 일이 없었다. 6번 수모당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루 저녁에는 고단하여 누워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 사탄이 방에 들어와서 3번 시험을 하는 것이었다. 그 시험을 모두 이기고 나니 하늘아버지께서 나타나시어 이제 너는 내 딸이 되었다고 칭찬하시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그리고 동시에 항상 글로 써서 내 결정과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영인체의 성장 정도를 알려주시는 것이었다. 하늘이 주관이에요. 장충동 교회에는 24시간 릴레이식으로 예배를 보게 됐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예배를 봐. 많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었다. 나는 영적인 역사에 대하여 반신반의했다. 정신이 건전치 못한 경우에 일어난다고 나름대로 생각했었다. 그러면서도 나도 영적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매일 저녁 교회에 자면서 기도를 하고 신령 역사를 하는 식구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눈여겨보았다. 그들 옆에서 같은 베개를 베고 자기도 하면서 역사가 있기를 갈망했지만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겁까지 왈칵 나는 것이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닌가? 하늘까지 나를 버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1955년 8월 14일 이날도 교회에서 보내면서 혼자 조그마한 빈방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늘과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며 통곡으로 밤을 새웠다. 그 이튿날 8월 15일 마침 부인의 조를 위해 부인들이 둘러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 중 갑자기 두 팔이 뒤틀리더니 나도 알 수 없는 내용의 방언을 하며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목이 좌우로 비틀리며 흔들려서 몹시 아픈데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런 현상이 일주일간 계속됐다. 그 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영적인 일들을 이 체험을 통해 확실히 믿게 되었다. 그리고 천국은 힘쓰는 자의 것이요 간절히 구하면 주시고 또 간절히 찾으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의 신앙은 그 차원이 달라지고 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나에 대해 영적으로 몇 분의 증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모든 분들은 같이 출발했으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떨어졌으나 나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과 땅에서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나 영계에서는 중심과 퍽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항상 요 행수나 기적을 바라기에 앞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내가 근무하던 사회부에서 몇 명을 선출, 외국 시찰이나 유학을 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통일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외국에 나갈 수도 없었고 면직까지 강요당했다. 직장이냐 교회냐 하며 한 곳을 택하라고 하기에 나는 더 생각할 필요 없이 교회를 택하겠다고 선언하고 직장을 그만둬 버렸다. 아주 훌륭한 결단을 하셨잖아요. 어려운 결단. 그러나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으며 내심 자랑스러웠다. 그 후 나는 전적으로 전도에만 몰두했다. 1957년 총동원령이 내려 장충공원에서 노방전도 활동을 펼쳤다. 활동하는 식구들이 함께 성가를 부르고 작은 흑판을 걸어놓고 강의를 하였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원리의 위대성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때 장충당 공원에서 같이 했던 분이 김주아 우리 순회사님과 강경열 우리 순회사님, 이순례 순회사님 세 분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요 강경열 순회사님은 따님 되시는 문수자 따님과 같이 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함께. 이렇게 떡길에 들어서서 14년간을 공직에서 살아왔다. 경북, 강원도, 경기도, 전남 등지에서 활동을 했고 전국 순회 임무를 맡아 분주히 움직이기도 하였다. 인천 지역장으로서 나 자신을 불사르기도 하였다. 특히 순회사 시절 기억이 새롭다. 초창기 지방순회는 흔히 방 한 칸을 얻어 예배를 보고 있었다. 산골짜기의 교회에 순회를 할 때면 인도자가 없어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교회 찾아가 보면 인도자가 없어요. 천신만고 끝에 찾아가지만 허탕치는 경우는 다음 순회 코스까지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차 시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 교회까지 몇 십리라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 당시 전혀 수입이 없어서 신발 하나도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신발을 벗어들고 걸어 다녔다. 생고생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가 떨어지는 경우 갈 곳이 없어서 남의 집 마당에서 자기도 했고 빈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했다. 그런 때는 부지런하게 자기 집을 찾아가는 사람을 보느라면 그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의 사정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순회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어린 지도자를 도와서 강의를 하거나 경찰서장이나 군수, 도지사 등 그 지역 지도자급 인사를 만나 우리의 활동 취지를 알리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의 신분으로서는 일일이 일 없이 정식으로 이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나 있는 것처럼 불쑥 들어가면 때로는 외상값을 받으러 온 요정마담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었고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협조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 지역장으로 심호할 때는 학생전도의 심혈을 기울였다. 하모니카를 여러 개 사서 특별히 관심 있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 지도했고 선생님께서 배구를 사주셔서 그러니까 배구하는 거물이든 공이다 이런 거 배구 세트를 사주어서 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이게 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서 단시일 내에 많은 학생을 전도했었다. 전도상도 받았어요. 우리 김조 회장님.
그래서 다른 교회 학생들과 처음으로 배구 시합을 펼쳤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이 당시 생활비는 서울에 가서 피아노 레슨을 해준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충당했다.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전도 한 대 쓰고, 이것도 못한 경우는 학생들이 나 몰래 갖다주는 도시락으로 연명했었다. 그래서 몸이 약해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육신의 어머니께서도 그러하셨듯이 나도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순회를 한다든가 교회 생활을 해왔었다. 지방순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한 지역에 한두 명씩은 똑똑하고 재주 있는 청년들이 있었다. 지역적인 사정으로 혹은 가난에 의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어느 마을에 특별히 재주 있는 학생이 있다면 꼭 그 마을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 공직 활동으로는 마지막으로 전남지구에서 약 4년간 머물면서 순회 사이를 보았다. 처음에는 주로 대학생 전도와 원리 연구의 조직에 관심을 가졌다. 전남대 조선대에 기도 장소를 정하고 매일 아침 내왕하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았다. 학생들이 30명가량 인연이 되어서 서클 등록을 하려고 해도 지도 교수를 얻기가 어려웠다.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교수들에게 지도 교수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여 처음에는 허락을 해도 여러가지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못하겠다고 번복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남대에서 유력한 교수 한 분이 지도 교수를 맡겠다고 해서 지방대학으로서는 최초로 대학 서클로 정식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그 후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 음악활동에 주력했다. 내가 피아노를 전공해야 하였기 때문에 축복가정 자녀들에 대한 피아노 교섭과 발표회를 이따금 가졌고 영성합창단, 성가대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4년간 매일 새벽 선생님 저택을 방문하면서 예진님, 인진님, 언진님의 피아노 공부를 도와드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시고 또한 외부 아이들에게도 피아노 지도를 하여 생활이 어느 정도 윤택해질 점 축복의 기회가 나에게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원리를 알았으나 축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나이도 많은 나에게 상대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다. 열심히 교일 하다 보니까 축복의 때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마음 한가운데는 허전한 마음도 자리 잡았다. 더구나 중학교 때부터 돌보던 김기훈이가 축복을 받고 원리연구에서 공적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더 허전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피부치라고는 조카 한 명 있었는데 미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허전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까운 친척이 없으니 이유 없이 불안해졌다. 그런데 나에게도 축복의 은사가 내리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한국에 계실 때 식구들과 함께 저녁 늦게까지 어울려 말씀을 내리셨다. 말씀을 하시다가 나를 보시고 갑자기 몇 살이냐고 물으셨다. 58세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괜찮군 하시면서 조각하는 사람이 어떻겠나 하고 어머니께 물어보시는 것이었다. 조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하셨다. 어머니께서는 경쟁자가 많다고 덧붙이셨다. 그래서 축복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에 나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잘 됐구나 생각했었다. 미국에는 친척도 많고 친구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사람이라고 하셨다. 사실 독일 사람은 본 적도 그리 많지 않고 대화도 통하지 않아서 걱정이 됐다. 그래서 밤 11시경인데도 불구하고 몇 분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자의 인상을 알아보고 나의 심정을 말씀드렸다. 모두 선생님께서 기쁘게 맞춰주실 때 결정짓고 따르면 잘 될 거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안 식구들로부터 축하 전화가 답지했다. 그리고 2년이 흘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없이 기다리지 말고 선생님께서 귀국하셨으니 말씀을 드려 식을 올리도록 하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내 심정을 말씀드렸다. 선생님 양이분께서 관심을 갖고 독일에 전화를 걸어 축복 상대자를 오게 하셨다. 2일 후에
그분이 독일에서 오자 통역을 해주실 김계환 박사 그리고 김금랑 씨와 함께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게 됐다. 우선 우리와 같이 생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이 되었다. 처음 만나니까 상당히 놀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 저택으로 갔다. 몇 가지 물으시고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3일 후인 1980년 11월 17일 약군과 함께 축복식을 거행해 주시는 것이었다. 이 한상을 놓고 아버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본부교회 바로 뒷집에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본부교회. 바쁜 가운데서, 아니 전본부교회 아니죠. 본부교회.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다. 지난날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하고 항공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든지 보살펴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시려는 스승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14일간을 정신없이 지내고 난 뒤 그분은 독일로 돌아가고 나는 4개월을 걸쳐 수속을 마치고 1982년 3월 15일 독일에 도착하였다. 공항에 도착하자 그분과 그분의 아들 내외가 나와 환영을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귀가하게 될 레겔스물레에 있는 수련소로 안내되었다. 처음 2주간은 축복의 간격 속에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성격은 센 편이다. 각각 성격이 세.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개성이 강할 대로 강해 있었다. 그분은 머리가 뛰어나고 좋은 손재주도 비상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전성기를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우월감과 자존심이 대단하였다. 자기 생각을 완벽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그는 신앙생활 또한 철저히 하고 있었다. 원리 공부만 하더라도 책에다가 적색, 청색 줄을 쳐가면서 철저하게 공부했고 교회 행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에게 항상 하는 말이 초창기부터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직접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은가 하는 책망이었다. 자기와 같으면 선생님을 배울 때마다 선생님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말씀을 메모하여 책이라도 만들어 후세들에게 남기겠다는 것이었다. 좀 철저해요. 그의 어릴 때 꿈은 세계적인 대리석 조각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럴 수 있는 자신도 있었다는 것이다. 훌륭한 대리석 조각가였습니다. 그분은 사실 뜻과 예술밖에 모르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는 조각의 천재라는 말을 들으면서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 왔으나 입교 후에는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조각 일을 하고 있다. 이분은 욕심도 없고 절약도 모르는 분이다.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자기 자신 것에 대한 애착이 전혀 갖지 않는 것이다. 아주 귀한 분인데. 선생님께서 독일을 방문하셨다.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작품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선생님께서 작품을 보시고 누가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수고하였다면서 위로와 칭찬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라고 하셨다. 우리는 또 희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했다. 나는 선생님이 계신 곳에 40일간을 머물러 있다가 어머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돌아왔다. 그동안 나는 선생님 양이 분이 자신의 가족이나 척근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진정 만민을 위해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욱 밝히 알 수가 있었다. 충돌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60년 만에 60세에 만난 분들이니까 성격이 문화적으로 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돌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단독 축복을 받지 않았소. 그것도 선생님 저택에서 이미 늙어서 쓸모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셔서 축복을 해주셨겠소. 이것은 오직 특별한 은사이니 만에 하나라도 걱정 많은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 충고하고 금식기도 철학기도 등으로 자신들을 갈고 닦으면서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였다. 정말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다.
그 후에 내가 2번이나 수술하면서 몸이 더욱 쇠약해졌으나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좋은 곳이고 그분의 보살핌으로 차츰 회복이 되어진 것이다. 그 2번이나 미국에 다녀오면서 많은 은사를 받는 기회를 가졌다. 어려운 고비에 부딪힐 때마다 선생님께서 끌어주셔서 어려운 부부 생활을 잘 참고 지내왔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즐거운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 또한 사실이다. 병원의 의사들도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의를 하였다. 주위에서는 이토록 평온하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내는 것을 보고 놀랍다고 하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 이혼도 잘하는데 이혼 안 해. 축복을 받기 전에는 축복만 받으면 누구하고라도 이상적인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일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받아놓고 보니 그 대가를 치르고야만이 진정한 축복 가정에 행복과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았다. 그분이 갖고 있는 작은 소망의 하나는 한국을 방문하여 청평성지와 명성지를 돌아보고 또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 어떻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연구하고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1986년 접어들어 이런 계획을 두고 바짝 서두르는 것이었다. 이해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0년 전에 계시를 받고 조각한 작품을 21m의 대형으로 제작하는 문제를 선생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겠다는 것이다. 뭔지 모르지만 21m 되는 큰 아버님 형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큰 걸 제작하려고 계시받았어요.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 확대 모형 사진을 보시고 여러 가지 물어보신 후 허락을 하시면서 제작비까지 주셨다. 바로 이날은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살펴보니 바로 계시받은 날과 같았다는 것이다. 그 후 그분의 생각은 어서 빨리 독일로 돌아가서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고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청평성지를 찾았다. 그는 이렇게 산수가 조화롭게 펼쳐진 곳은 아마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스케치도 하고 사진도 찍었으며 옛 식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도 가졌다. 이렇게 은혜로운 가운데 소일하다가 6월 11일 식구들의 전송을 받으며 기약 없는 가운데 조국 상천을 돌아서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한국 땅을 떠나서 우리 한국의 딸이 외국으로 시집가는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는 거예요. 독일에 돌아온 후 우리들은 매일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작업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 최대의 정성을 기울이려고 한다. 이 일을 중심 삼고 우리들도 퍽 가까워지면서 서로 존중하게 되었고 어려운 고비도 다 넘기게 된 것 같다. 훌륭하신 겁니다. 나는 믿고 힘쓰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믿고 힘쓰는 자가 되어 영원히 뜻을 받들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 할렐루야. 아주